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를 가장 잘 지키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정해서 좀 교리적이라는 생각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리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주일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바로 정리하는 것이 복음적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 주일을 갖다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일요일, 안식일, 어느 게 더 복음적이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봅니다. 원래는 정식으로 말하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헬라어의 키리오스 헤메라는 말은 주님의 날, 그런 얘기예요. 줄여서 주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영어로도 마찬가지,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의 날, 우리에게 있어서 줄여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말해야 돼요. 주일이라고 말해야 되고 주일로 인식을 해야 되고 주일로 인식을 시켜야 되고 주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주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주인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이란 말은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전문 용어잖아요. 이 구약 시대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만약에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하면은 구약교회 시대 전문 용어예요. 율법에 의한 십계명 제4계명의 안식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제정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만 제정한 게 아니죠. 율법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홀로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 의견 첨가한 것도 아니고 당시의 장로들의 의견을 첨가한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 소집해서 첨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모순이 있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집약시켜서 딱 만들어 놓은 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인 거예요. 그 중에 4번째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1000년 내려온 것도 아니고 2000년 내려오는 월등한 수천 년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의식, 교육, 문화, 가치관 속에서 안식일이 완전히 시멘 콘크리트처럼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제 점진적으로 주일로 바뀌게 되는데 일요일의 개념은 세상에서 흔히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노는 날의 개념으로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쉬는 날, 노는 날로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주일, 주님의 날로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이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주의 날,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모든 이의 날이 아닙니다. 모두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날은 내가 편안하게 사용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여행하고 내가 등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는 날이라고. 그러면 내 날은 언제냐? 주일을 지난 다음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내 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날이기 때문에 일을 하든 뭘 하든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돈도 벌어도 되고 여행 가도 되고. 근데 어떻게 바뀌어요? 돈 벌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개념보단 일요일, 이날 내가 이제 볼일을 좀 봐야 돼.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농업사회였던 시기에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산업사회로 바뀌어지면서 이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는 토요일까지 일을 할 때는 몰랐는데 이틀을 쉬고 나니까 놀러 가기가 이때밖에 없고 여행 가기가 이때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개념이 흩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뭐 토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가라 이거지. 이게 상황윤리를 따라가는 개념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기서 항상 우리는 모든 일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주인이 주일날, 주님의 날, 이 날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한국 교회는 주의 날에 통상적으로 3번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원래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요. 새벽 예배 한국 교회만 있어요. 한국 교회. 한국 교회만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것이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안 드리면은 마치 타락한 교회처럼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안 나와도 목사라도 새벽 기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사님이 안 나와도 교인들은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뭐 아예 안 드리는 사람들은 뭐 관심 없는 일이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안식일 날은 주일 날은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그렇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 다 훗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새벽 예배 그건 주일날에는 뭐 낮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새벽은 뭐 쉬지.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편안하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로 나누는 거지. 그리고 저녁 예배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거리상 너무 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로 바뀌고 나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목사님들 제 중에서 몇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갖고 온 분들 얘기 들어 절대로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 우린 저녁 예배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입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왜?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 오후 예배 드리는 게.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드리는 거거든.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꼭 밥을 먹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축도 끝나고 자 2부 예배 드립니다. 그럼 또 틀린 거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맞는가? 주일날 예배가 3번이 공식적으로 정해졌으면은
공식적으로 3번의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 낮 예배, 저녁 예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낮 예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낮 예배를 대예배라고 쓰는 건 원래 예배학에서는 왜 예배를 대예배라고 그러냐. 모든 예배는 다 큰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어디 작은 예배가 있고 큰 예배가 있어요? 가정에서 드려도 귀한 큰 예배고 부영 예배 드려도 큰 예배고 예배는 다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의 중심은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의 날에 해야 될 일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예배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쓰는 말들이 예배보다 예배하다 예배 드리다 이런 말들을 써요. 예배 봅시다. 자자 예배 봅시다. 아 예배해야지. 예배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저는 꼭 예배를 드린다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예배보다 예배하다 예배 드리다. 목회자들마다 설교회 할 때 다 틀려요. 예배 드리다가 맞다. 예배하다가 맞다. 예배보다가 맞다. 원래 이 예배하다 원문을 찾아봤을 때 프로스키네오라는 말 가운데에서 예배라는 말과 키네오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로스라는 말은 뭐뭐를 향하여 전치사예요. 뭐뭐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이제 그런 얘기예요. 뒤에 나오는 말은 사냥개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냥개를 나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냥개가 전방을 주시하는 걸 얘기합니다. 전방 주시. 그 왜 전방을 주시하냐? 사냥개가 뭐 하는 게요? 사냥하는 게잖아요. 사냥개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꽁이 저기 있다. 그러면은 멧돼지가 저기 있다 그러면은 그 있는 표적을 중시한다고. 그거를 주시하고 있다가 날렵하게 달려가 가지고 그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향하여 주시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고 주시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보다 예배하다 예배 도대체 어떤 게 맞느냐? 이 말씀 가운데에 좀 더 영적인 깊이를 들어가면은 우리는 마음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바치는 개념이에요. 바치는 개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저는 그렇게 이게 국어학자들의 얘기가 이렇다 저렇다 학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말 한마디 틀린 거 가지고 교파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이런 것 때문에 개혁교회가 나오고 무슨 교회가 나오고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 사소한 문제 가지고 교파가 생겨나고 교단이 생겨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 저마다의 예배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바친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 자세가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안식이 뭐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감화로 영성이 회복이 되고 힘들어 지쳐 있었지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소망 가지고 한 주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시작하고 또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야. 힘든 사람한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세상이라고. 그럴 때 하나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원인부터 우리가 바로바로 하나씩 알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타고 있는 카니발이 새 타이어를 갈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에어가 자꾸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계기판에 또 공기압이 모자랍니다. 공기압은 다른 건 그래도 안 뜨는 거 자꾸 그게 떠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체크를 해서 넣어줘야 돼. 그래서 이놈의 뭐 타이어가 이게 설치하면 뭐 끼우면서 이거 뭐 잘못 끼웠나 아주 그냥 세 번째 그러니까 승질이 되게 나는 거예요. 3개월 지금 됐는데 그 타이어를 교체한 데 가서 말을 했더니 힐이 껍데기가 벗겨졌어요. 조금 일부가. 이거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맞아가지고 힐 타이어 이게 안 맞아서 이 바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급한 성격이 바꿔라 이럴 뻔했어요. 알았다고.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한번 기아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고. 기아에 들어가서 왜 도대체 이건 타이어가 새 타이어인데 한 달 만에 이거 왜 자꾸 에어가 빠져가지고 멀리 장거리를 갔는데도 이러니까 이거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타겠냐 이거. 세 번째 지금 이래가지고 네 번째 지금 이거 온 거다. 간단한 거예요. 앞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타이어에 앞편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미세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갈 정도로 에어가 빠진 거예요. 타이어 바뀐 사장한테 욕이 나오려고 한 거예요. 살펴보기라도 하지. 그 말 들었더라면은 힐값만 수십만 원 해먹을 뻔한 거예요. 원인을 찾지 아니할 땐 미세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미세한 거 할지라도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근본부터가 점점점 틀려가고 있는데 뭔가가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바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게 어불성설인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금지한 일이 뭐예요? 바리새인들 얘기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보시오 이봐요. 아니 당신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도 배가 고파서 안식일날 밀밭 싸러 가면서 미리삭을 비벼가지고 먹었어.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마태복음 12장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해당에 들어갔는데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왜 말하는지 몰라.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지만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이거예요. 안식일날 왜 병을 고치냐 이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14절 해당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왜 분을 냅니까? 분을 내는 건 사람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일이 엿새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100%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요. 왜? 당신이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주신 거라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아요. 이 떡은요 구약시대에 일반 평민은 못 먹습니다.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말로만 큰일 나는 엄포를 놓는 게 아니고 그리고 먹을 수도 없어요. 누가 먹냐?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먹었어요. 다윗은 이 당시에 왕도 아니야. 그런데 다윗이 먹었거든. 이때 이 진설병을 주는 제사장이 여기에는 떡이라는 것이 없고 사울 왕 때 도망 다닐 때 일이거든. 피신 다닐 때에 여기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성전에서 나온 진설병 그 떡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성들만 여자만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 판국의 여자는 무슨 여자입니까? 그래서 그걸 줘서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서 다윗은 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 저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봐도 이 말씀이 언제 이 말씀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죄를 범한 일이 있었구나. 근데 율법에서는 그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이걸 이제서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안식일 날 죄를 병고침 받지 못하게 하라, 병고쳐도 안 된다고 하는 걸 화를 막 내면서 막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니까 예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율법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데 누가 그를 정죄하냐, 내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그를 죄로 정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내 기준이 옳다고 해서 꼭 내 기준이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사람은 생각 차이도 있고 아는 차이도 있고 수준 차이도 있고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저마다 자기 수준, 자기 차이, 수준 차이, 믿음 차이로 이야기하거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하고 함께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건 뭐든지 복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건 모든 것이 은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일은 내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은혜고 복인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날이에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일날 바쁘게 주의 일한다고 막 하는데 짜증을 냈어요. 안 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주일날 봉사를 하는데 주일날 봉사하고 나서 너무 힘들게 집 와서 부부 싸움도 해.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우는 거 있는지 난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 듣지도 못했고, 근데 주일날 열심히 아침부터 열심히 나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막 짜증내. 이러면 안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왜 죄 지으려고 뭐 주일날 봉사해?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해도 힘은 드는데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해도 더 하고 싶어.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누리는 게 아니고 짜증이 나. 아니 나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꼭 그 일을 해야 돼? 얼마나 짜증을 내고 그런지. 그렇다고 짜증내는 성도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지금 하는 얘기거든. 혹시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 돼야 돼요.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뭐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기뻐져야 되고, 예수 안에서 성공적 예배자, 예수 안에서 주일이 나의 주일이 되어지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미팅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